오늘 저녁에 오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68편은 다윗의 시라고 써 있는데, 다윗이 모세 때부터 자기 시대까지 하나님의 통치하신 그 역사를 찬양하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대적을 이길 수도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도 없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오늘 기록한 그런 그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전반부 말씀만 읽었는데, 오늘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따라합시다. 행동하시는 하나님. 자, 1절을 보니까요,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로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이 일어나셨다. 꼭 우리 사람의 행동, 사람이 일어난다는 건 뭐 하는 거예요? 행동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동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석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친히 찾아오고 친히 같이 하시고 친히 동행하시면서 행동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보통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알지만,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은 행동하세요. 의지를 가지고 당신의 뜻대로 행동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왜 다윗이 이런 말을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앞세워서 광야를 가든 전쟁에 나가든 언약궤를 앞세워서 갈 때 마치 그 언약궤에 왕이 타신 것을 보고, 왕이 앞서 나가잖아요. 왕이 앞서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또 대적을 치게 하시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목석이 아니라 친히 이렇게 행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건너갈 때 언약궤를 앞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쫙 걸어가잖아요. 그 광야를 능히 걸어가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언약궤가 가장 먼저 요단강에 제사장들이 밟으니까 요단강물이 딱 끊어져서 그들이 잘 건너가게 하시고,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성을 돌 때 백성들은 따라서 돌았잖아요. 그때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이런 역사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이렇게 친히 함께 하시니까 모세 때부터 지금까지 자기 백성을 위해서 행동하시는,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다윗 자신도 그 언약궤를 자기 왕궁으로 모셔들여오고, 그 언약궤를 중심에 두고 그는 정치도 하고 전쟁도 하고 국사를 다루기도 했단 말이죠. 항상 무엇을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거를 염두에 둔 이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은 일어나시니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모르겠어요. 어린 시절 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도 너는 창과 단창과 칼의 힘을 의지하여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나가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거지. 하나님이 행동하신다는 거야. 그런 걸 보면 다윗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야. 머리로만 알고 있는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시니까 자기도 행하는, 내가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행동하신다, 이걸 믿으니까 그 어린 꼬마가 그 거인 구척 장신 골리앗을 앞에 두고 그가 나가는 거예요. 싸우러.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백이시니까. 그건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 믿음이 살아있으니까 자기도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진짜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인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알고 있어도 내가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도 믿음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어떻게 일하시냐면, 따라서 합시다. 말씀대로 행하신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 하나님이 행동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면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우리도 맛보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짧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첫째로는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심판장이 되셨어요. 심판을 하세요. 자, 오늘 1, 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다시 읽어봅시다. 1, 2절 시작.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자, 하나님이 일어나시니까요, 악인들이 다 흩어지고 도망간다는 거야. 하나님이 일어나시니까 악인들이 다 흩어지고 다 도망가. 예? 하나님의 권능 앞에 악은 무너지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모처럼 연기가 불려가듯이, 연기 좀 보세요. 연기가 있다가 휘지부지 없어져 버리지. 그래, 안 그래요? 예, 연기가 굉장히 이렇게 보이지만은 얼마 없다가 휙 없어져 버려. 그것처럼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악인이 굉장히 막강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희지부지 없어져 버린다. 여기 불 앞에서 밀이 녹음같이, 이 밀이라는 건 곡식 밀이 아니고 초 있죠. 초를 만드는 재료를 말하는 거예요. 이 초는 불 앞에서 그냥 녹아버려. 아무리 초가 강해도 불 옆으로만 가면 얘는 그냥 후루루 녹아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악인들이 그렇게 무너져 버리고 만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이렇게 인간이 보기에는 굉장히 막강하고 다 된 것 같고 득세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하나님이 명하시면 악인들이 다 이렇게 희지부지 없어지고 다 졸렬하게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야.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하시는 일. 그뿐인가요? 3절 가서 보시면 시작.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반대로 의인은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게 된다. 악인은 무너지고 도망가고 흩어지지만 의인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 누가?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악인이 무너지고 의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할렐루야. 여기서 의인은 어떤 걸 말할까요? 밑에 가서 보시면 5절 6절 의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작.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한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여기 누가 나오냐면 고아, 과부, 또 외로운 자, 고독한 자, 그 다음에 갇힌 자, 이런 사람들이 나오죠. 지금 고아, 과부, 고독한 자, 갇힌 자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세상에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들인 거야. 이 세상에 뭘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세상에 의지할 게 없으니까 여러분, 고아가, 과부가 세상에 의지할 데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고독하고 갇혀있고 외로운 사람들이 의지할 바가 뭐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버려지고 외롭고 힘없는. 그런데 세상에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는 이들은 뭐 하는 거야?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나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나는 세상에 누구 빽줄도 없고, 나는 누가 나를 뭐 해줄 사람 없어. 그래서 때로는 외롭고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복이에요. 세상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여러분, 세상 의지할 때가 많고 빽이 많고 기댈 때가 많고 가서 날 도와줄 사람이 많은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 의지 안 해요. 뭔 일이 생기면 누구 찾아가고 누구한테 빌고 이러는데, 여러분, 의지할 바가 없는 사람은 나를 도울 분은 오직 저분밖에 안 계셔. 그래서 그 하나님만을 간절하게 의지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는 그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그 사람이 힘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억울함을 당하고 또 핍박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사람들이 멀리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게 하고 즐거워하게 하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심판하세요. 악인은 무너지게 하고 의인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누구의 어디 편에 속했어요? 의인의 편에. 그렇죠? 오직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힘이고 방패고 의지가 되신다고 할 때에 하나님, 다윗은 그 수없는 고난, 수없는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은 그를 들어 일으키시고 그로 하여금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귀하게 쓰셨어요. 또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앞장서서 인도해 가세요. 앞장서서. 자,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셀라.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하나님이 자기 백성 앞서 가셔요. 지금 이건 뭔 얘기하는 거죠? 광야를 걸어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언약궤를 앞세우고 광야를 걸어갈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의 길을 앞서 인도해 가시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 머리로, 자기네들 지식으로, 자기네들의 정보를 가지고 광야를 갈 수도 없지만, 그렇죠? 상황이 절대 그렇게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그들은 안전한 길을 걸어갔어요. 그렇죠? 그 사막 광야길이지만 그들은 헤엄도 없이 걸어가게 됐어요. 앞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니까,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면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앞서 가시니 그들이 이겼단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가나안의 첫 성 이름이 뭐죠? 가나안 땅의 첫 성 여리고성. 여호수아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에 가기 바로 직전에 갑자기 칼을 든 사람이 여호수아 앞에 딱 나타났어요. 이게 뭐야? 그래서 당신이 누구냐고 물어보게 되겠죠? 그때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니까 5장 14절 15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앞에 쓴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앞에 쓰셨어요. 여러분, 이게 왜 여기서 중요할까? 지금 이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성을 정복할 수 있겠어요? 가나안의 수많은 철병거를 가진 저 수많은 대적들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이걸 이길 수 있고 싸워서 정복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군대 대장으로 딱 나타나신 것은 내가 대장이다, 내가 너희를 앞서 인도하리라. 하나님이 대장 되셔서 이 전쟁을 친히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든든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그랬더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할 일은, 너희가 할 일은 성결한 거다, 거룩한 것이다. 이 싸움은 내 손에 달렸느니라. 하나님 군대 대장이신 하나님이 싸우시는, 앞서 가셔서 일하시는.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 대장만 잘 따라가면 대신 어떻게? 거룩하고 순결한 백성이 돼서 따라가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엄청난 전쟁을 치러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순종만 하며 따라가니까 여리고성도, 아이성도, 물론 아이성 앞에서는 까불다가, 그렇죠? 교만 떨다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다가 한 번은 실패했지만 어쨌든 가나안 땅을 계속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 다 정복하게 하고 이기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광야를 행진할 때 하나님은요, 그 백성의 필요를 앞서가면서 다 채워주셨어요.
자, 9절 10절 가서 읽어봅시다. 시작.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학자들이 이 부분 해석이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그런데 9절 다시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내렸다. 요 표현이 뭘 의미하냐면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만나가 내리는 거를 비를 내리는 것과 같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잖아요. 매일같이 만나가 내렸잖아요. 그것이 마치 비가 오는 것. 비는 성경에서 축복의 상징이거든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그 광야에서 흡족하게 먹을 수 있도록, 광야에서 굶지 않도록, 광야에서 헐벗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공급하시고 그들을 견고하게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앞장서셔서 전쟁을 할 때는 대장 되셔서 이기하시고, 앞장서서 자기 백성의 필요는 채워주시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면 이렇게 앞서 인도하신다는 것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한번 합시다. 역전하게 하신다. 뭐 하신다? 역전. 11절 12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다. 자, 여자들이 막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막 공포하는 소리를 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역전시킨 사건이 있을 때마다 여자들이 찬송을 불렀어요. 여자들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여자 미리암이 악기를 들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을 선포하고 찬송을 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윗이 블레셋 군대를 치고 돌아오니까 여자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러면서 막 찬송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드보라하고 바락이 나가서 이제 대적을 치고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여자 드보라 선지자, 여선지자가 막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불렀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자들은 본래 이 성경에서 보면 전쟁에는 참여하지 않는 존재로 여겼어요. 그리고 여자들은 전쟁의 전리품 정도가 됐어요. 전리품.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를 이기면 여자들을 전리품으로 취했단 말이에요. 전리품. 전쟁의 노획품, 하나의 물건처럼. 그런데 말이죠, 그 여자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12절 가서 보시면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해.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그 대적 가나안의 왕들을 다 치시니까 왕들이 도망가. 막 지금 도망가. 근데 지금 여자들이 뭐예요? 여자들이 탈취물을 나눠. 여자들이 마치 여자들이 이긴 것처럼. 여자들은 전쟁을 안 하는데 여자들이 그 탈취물을 다 나누고 있어. 이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대역전시킨 가나안의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때로는 암몬이, 아람 군대가, 모압 군대가 이스라엘을 때로는 징계하고 이렇게 억압을 하지만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그들을 치시니까 역전이 되는데, 노획품과 같은 존재였던 여자들이 노획물을 거둬들이는, 승리를 거둬들이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게끔 하나님께서 역전을 시키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으로부터 공격을 많이, 사사기 역사나 이런 역사를 보세요. 공격을 당하고 식민지 억압을 당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그들을 역전시켜서, 그러니까 왕들이 다 도망가거나, 막 사사기 역사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뭐 하신다? 역전시키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13절 14절도 가서 보실까요? 시작. 누일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가 또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이건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양우리에 누울 때 그렇게 힘들고 고난당하고 어려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우리에 눕는다는 것은 평안을 찾는다는 거잖아. 그쵸? 평안을 찾고 그 날개가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이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가 또다. 비둘기가 쫙 나를 때 햇빛이 비치면 반짝반짝반짝 빛나거든요. 나중에 비둘기 날 때 보세요. 꼭 은을 입힌 것 같고 황금을 입힌 것 같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 평안과 안정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14절을 이어보니까 그렇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왕들을 다 흩어버리셔, 다 쫓아보내시고, 그때 살몬의 눈이 날린, 눈발이 날아가는 것처럼 그 왕들이 그렇게 다 쫓겨난다. 자기 백성들은 그곳에서 평안을 얻게 하시지만 대적들은 눈발이 날리는 것처럼. 참 이게 시라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제가 설명하니까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것도 이해가 안 되면 주석을 찾아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전을 시키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대적을 꾸짖어. 자, 마지막 가서 보겠습니다. 16절 이하 말씀 시작.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시내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이 세 구절의 공통적인 말이 뭐죠? 읽느라고 못 보셨죠?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 말이 있어요. 자, 근데 여기 보세요.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는 산을 시기하느냐? 이게 뭐냐면 요단강이 있으면 요단강 동편이 바산 지역에 바산 왕이 있는 이 바산의 산들은 삐쭉삐쭉 용암으로 현무암으로 돼가지고 높이 삐쭉삐쭉 이렇게 탑이 서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좀 교만 떠는 것처럼 이렇게 서 있고, 요단강 이쪽 서쪽에 있는 산은 시온산은 나지막한 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 모압과 암몬이 있는 이 대적들이 항상 이스라엘을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이 바산에 있는 왕들이 시온산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언제 저기를 쳐먹을까, 저기를 언제 내가 이걸 점령할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냐. 즉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이 대적의 산들이 이렇게 꼭 마치 집어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럴 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시온산에, 하나님이 언약궤가 있는 시온산에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가시고, 거기 17절에 보시면 병거는 천천이고 만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그 땅을 지키고 있다. 하나님의 성소에는 하나님의 군대가 있으니 까불지 마라, 이 말이지. 너희가 군사가 많고 철병거를 가지고 온갖 무기를 가지고 마치 이길 것처럼 그렇게 쳐다보고 있지만,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이곳에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항상 같이 계셔서 그 하나님이 너희를 이기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중에는 조공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저 보세요.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 받으면, 왜냐하면 패한 나라들은 조공을 가져오게 돼 있거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역전시켜서 억압을 받고 고통을 당했던 그들로부터 오히려 이제는 선물과 이런 것들을 오히려 받게 하시는 그런 역전을 이루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이 결국은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세계,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신 그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때로는 심판하시고 때로는 앞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 아멘. 그렇게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무슨 믿음을 갖자? 행함 있는 믿음을 갖자. 행동하시는 하나님, 행함 있는 믿음, 이게 딱 만나면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되겠지요. 설교 끝.